할렐루야. 오늘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죠?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첫째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보자.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교사주일입니다. 교사들 좀 쉬게 하려고 교사들이 52주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휴식 시간인데 또 아이들 가르치느냐고 쉬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 여러분들을 좀 쉬게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교사들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한번 안식주일을 제가 하려고 생각해요. 안식주일은 다 쉬는 겁니다. 성가대도 안 하고 주방도 안 하고 운송부도 안 하고 그냥 다 몸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주일인데 그 운송부 안 하면 어떻게 오냐? 알아서 오시는 거죠. 못 오시면 가까운 교회에서 그날만 예배드리셔도 좋고요.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에게도 해당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노아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노아라는 분은 아마 교회학교 학생들도 다 알 거예요.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노아야, 앞으로 120년 후에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노아야, 너와 네 가족이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를 통해서 너희 가족이 구원을 받고 많은 짐승들과 생명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120년 후에는 큰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산 중턱에다가 배를 지어야 되겠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은 아들들은 아니거든요. 아버지,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배를 지으려면 바다나 바닷가나 강가에 지어야지 어떻게 저 산 중턱에 배를 짓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그 큰 배를 우리가 어떻게 지어요? 우리 가족끼리 어떻게 그 큰 배를 짓습니까? 못 짓습니다. 셋째 아들은요, 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을걸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얘들아,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건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우리가 준비하자. 배를 짓자. 이 아들 셋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야. 늘 아들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세 아들이죠. 노아의 세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이제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배를 짓다가 큰 아들 장가를 보냈어요.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어요. 또 몇 년 있다가 둘째 아들 장가를 보냈어요. 며느리가 또 들어왔어요. 또 몇 년 있다가 셋째 아들 또 장가를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또 들어왔어요. 아들 셋에다가 며느리 셋에다가 노아와 노아 아내 합치면 모두 몇 사람이에요? 8사람이에요. 8사람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배를 짓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복 주셔서 노아가 아주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저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 배 짓는 데 와서 일하면 돈 줄 테니까 와서 일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돈을 받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몇 년을 지었냐? 120년 동안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대공사죠. 이제 120년이 다 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쏟아지는데 땅에서 물이 솟구치고 하늘에서 비가 그냥 바깥으로 붓듯이 말이죠. 물이 떨어지니까 물이 점점 차더니 집이고 뭐고 그냥 산이고 다 물로 덮어버렸어요.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갔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물들만 방주에 들어와서 목숨을 이제 부지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8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배가 가라앉으니까 노아야 문을 열고 나오너라.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나옵니다. 나왔더니 뭐 사람들 다 죽고 짐승들 다 죽고 노아와 노아의 배에 탔던 8식구 그리고 짐승들만 이제 살아남은 겁니다. 노아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지은 거예요. 농사를 짓는 중에 포도 농사도 지었습니다. 포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즙을 짜가지고 놨더니 이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만 취했어요. 술 취하니까 그저 좀 아마 더웠던 모양이죠. 옷을 다 벗고 그저 대자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 모습을 함이란 아들이 봅니다. 함은 평소에도 아버지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았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 술 취해서 추태 부리는 모습을 보고는요, 못마땅해가지고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성경에는 말했다 그러는데 어느 성경에는요,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그 술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나가서 형제들에게 비난하면서 공개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두 아들, 셈하고 야벳이라는 아들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고는요, 두 아들이 겉옷을 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를 덮어드리고는 아버지를 보지도 않고 또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술에서 깨고 잠에서 깨고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함이 자기의 추태,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형제들에게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전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고, 또 셈과 야벳이 자기의 추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덮어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아버지의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함은요,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덮어드리고 나올 때도 보지 않고 나온 셈과 야벳이라는 두 아들은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첫째는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가족 모두를 다 구원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한 것처럼 우리 부모들은 적어도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족들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제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는요, 저 이북에서 우리 남한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귀순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웅평 대위라는 사람이 북한의 비행기 미국이를 몰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저 비행기입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저 이웅평 대위 살 수 있도록 정착금도 모아주고 나라에서 경력금도 주고 그래서 이웅평 대위는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저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붙잡혀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저분의 형제들, 저분의 친척들 다 잡혀가서 교화소에서 죽을 때까지 중노동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웅평 대위도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총살당했지, 형제들이 다 교화소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 그게 마음이 편안치 않으니까 가슴앓이 하다가 이웅평 씨도 60도 못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런가 하면 김만철 씨라는 사람은요, 남한으로 내려올 때 배에다가 자기 가족을 다 싣고 다 태우고 심지어는 장모님까지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어요. 저 배에다가 가족을 다 싣고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김만철 씨 가족은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만 믿고 남은 가족들은 예수 믿지 않는다. 그 이웅평 대위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살았지만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지만 남은 식구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김만철 씨처럼 가족을 다 배에 싣고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듯이 나는 물론이요, 내 가족이 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족,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을 사랑으로 잘 섬겨야 돼요. 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예수께로 인도하려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국진하게 잘 섬겨서 그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생겨야, 야, 진짜 며느리 내가 잘 봤다. 정말 며느리 너무너무 착하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마음속에 감동이 생길 때에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줄 수 있는 선물이 많지요. 최고의 선물은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3살 먹은 그리안 파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수혈을 받는 가운데 그만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에이즈에 걸립니다. 그래서 5년밖에 더 못 산다.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밝은 얼굴로 항상 부모님을 오히려 위로하고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에게 농담도 하고,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아이가 너무너무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 아이를 취재합니다.
이제 곧 죽을 아이가 이렇게 얼굴이 밝고 오히려 병문안 온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해주는 이제 그런 아이가 있다. 그래서 방영이 되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고 지원 그런 엽서를 보내고 또 성금도 보내고 그러는 가운데 레이건 대통령이 이 아이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 아이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줍니다. 마이클 잭슨 아시죠? 마이클 잭슨이 또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많은 돈을 놓고 가요. 이제 이 아이가 시간이 흘러서 죽을 때가 됐어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아이에게 얘야,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버지가 나도 원망스럽단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대통령님도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고 또 유명한 사람이 다 나에게 선물을 주셨지만은 아버지만큼 좋은 선물을 주신 분은 없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아버지는 저에게 제가 예수 믿게 해주셨잖아요. 교회 학교 다닐 때 항상 차를 태워주셨잖아요. 아버지가 준 선물 때문에 저는 천국 갈 수 있게 됐잖아요. 아버지만큼 저에게 좋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함께 천국 가는 가족이 될 때에 부모의 사명을 비로소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해줬다고 부모의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다. 이걸 깨닫고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주는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이거예요. 아버지가, 노아가 실수하잖아요. 여러분, 노아만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도 실수했지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가장 큰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다윗 왕.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는요, 지금도 다윗의 별이 딱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훌륭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을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최고로 쳐요. 그런데 다윗도 큰 실수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실수를 해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또 고집이 센지 바나바라는 사람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선교 다녀온 뒤에 말이죠, 나 바나바하고 안 간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갈 정도로 그도 결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실수를 하는데 우리들이 실수 안 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고 어머니도 실수할 수 있고 교회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고 선생님도 실수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의 실수가 보일 때,
남의 허물이 보일 때 뭐 선생님이 저래, 뭐 아빠가 저래, 뭐 목사님이 저래, 목사님을 비난하고 아빠를 비난하고 함처럼 나가서 허물을 공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부모님의 허물이 보이고 선생님의 실수가 보이고 목사님이 잘못할 때 알면서도 그것을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된다. 그게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함이란 아들은 왜 아버지의 허물을 보자마자 형제들에게 공개하면서 아버지를 비난했을까? 함이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분이에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한 사람이 노아예요. 아버지의 그런 믿음, 아버지의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함이라는 아들은요, 살아남지도 못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살아남은 함인데, 아버지 덕분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함은 아버지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비난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수고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엄마가 오늘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네가 설거지 좀 할 수 없겠니? 그 이제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입이 이렇게 좀 나왔어요. 못마땅해가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설거지를 다 해놓고 그리고 쪽지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설거지값 5,000원 이렇게 썼어요. 그래 엄마가 와서 보니까 설거지는 다 했는데 설거지값 5,000원 달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5,000원 줄게. 내가 너에게 청구한다. 너 낳아서 먹인 우유값 70만 원, 기저귀값 120만 원, 너 먹인 지금까지 먹여 살린 돈 7천만 원, 너 학비 된 것 또 300만 원. 그래가지고 7,950만 원이니까 청구했어요. 내가 이걸 청구해야 되는데 너를 사랑함으로 탕감해 준다. 그리고 썼어요. 둘째 딸이 그걸 보고는요 눈물을 글썽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부모님이 조금 잘못해도, 부모님이 조금 실수해도 우리가 그거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실수,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어른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온 가족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한다. 우리 어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혹시 부모가 실수하고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덮어드리고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드려야 한다. 그 교훈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가족들, 수원성교회 가족들이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기도함으로 다 구원받는 가족이 되시기 바라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허물을 덮어줌으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천국까지 인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들이 혹시 약점이 보이거나 실수하거나 또는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덮어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나 자녀들이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서로 기도해 줌으로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다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